우리 한 번 더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앞뒤 좌우로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가 여러분에게 메리 크리스마스이십니까? 그러한 기쁨의 의미가 됩니까? 사실 저는 잘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벌써 두렵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오는 것이, 성탄 발표회가 오는 것이 벌써 두려워요. 왜냐하면 그것이 저에게는 교회의 행사로 느껴질 때가 종종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생각하게 돼요. 12월 25일이 되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성탄 예배를 같이 드리고 22일은 당연히 워십 발표회를 할 거고 모두가 함께, 그리고 25일 날 예배 드리고 나서 어떻겠어요? 커플들 떠나가고 스케줄 있는 친구들 떠나가고 썸 타는 친구들 떠나가면 남은 친구들 맥도날드 가겠죠. 그죠? 그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오심은 메리 크리스마스입니까? 이 사실이 우리 가운데 너무 익숙해서,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낯설어질 때가 있죠.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가 기뻐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고 그 진리를 우리가 매주 이야기하고 나누고 그것 때문에 모인 공동체라는 사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의미를 좀 더 깊이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전도서 4장 1절에서 이러한 말씀이 나왔었기 때문이죠. 전도서 4장 1절 말씀을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전도자가 이렇게 말한 이 현실 가운데 위로자이신 분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기억하고 쓴 복음서들이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맞죠? 그쵸? 이게 4개가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가 본 관점과 요한복음이 본 관점은 다르다라고 성경학자들이 인식해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공관 복음, 같은 관점을 가진 복음이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요한복음은 따로 이렇게 하는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정갑신 목사님이 12월 17일인가 18일에 귀국하시면 그분께 물어보시면 돼요. 누가복음과 다른 모든 복음서에서 중요하게 되어 있는 것은 어떠한 에피소드들이 배치되었는가입니다. 그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책을 고를 때 물론 제목으로 보고 고르기도 하지만 그 목차를 보면서 여기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구나를 우리가 알듯이, 마찬가지로 성경 또한 어떠한 에피소드들 뒤에 이 이야기가 나왔고 그 뒤에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가, 그것을 통해 누가는, 마가는, 마태는, 요한은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지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은 억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억압하는 자가 해방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볼 내용은 억압을 하는 자, 그러니까 이번 주는 억압 당하는 자가 해방이 되죠. 다음 주는 억압을 하던 자가 해방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 2개 여리고 사건 이전에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4절까지 누가는 예수께서 자신이 당할 고초를 말씀하시고 3일 뒤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하였으나 제자들은 그것을 듣지 못했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타나는 말씀이 맹인이고 거린인 자라는 에피소드는 당연히 이 말씀이 가진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죠. 어느덧 2019년이 지나고 아까 이야기 나눴듯 2020년 원더키디, 2020년 원더키디, 여러분 이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으셔요? 너무 충격적인데 여러분. 1989년 KBS ETV에서 야심차게 일본을 이길 수 있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꼭 보세요. 저 때는 2020년이 되면 저렇게 외계인 지체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게 되고 자동차가 날아다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마주하는 2020년은 외계인 지체들은 아직 발견하지 못하였고 우리의 자동차는 아직 날아다니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2020년은 어떠한 의미인가요?
2019년 성탄절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저는 원더키디의 해를 맞이하기에 앞서서 꼭 기억하고 싶었어요. 우리가 모이는 이유.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할 때 이 성탄절의 의미가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의미인지를 좀 더 깊이 바라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12월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의미를 계속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마 12월에는 대림절 묵상집이 청년교회만 대림절 묵상집이 로중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게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 주에 제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다시 한번 살펴볼 때 그분의 오심은 분명 위로자였습니다. 억압받는 자들에게 그분의 오심은 분명히 큰 위로가 되었죠. 이 맹인을 고치신 사건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관점에서 바라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제자들과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상당히 자랑스러운 분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때쯤 18장쯤 갔을 때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기대하고 혹은 질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보길 원하고 혹은 외면하길 원하고가 극명해졌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무리들 중에 한 명이었다고 생각해 보셔요. 내가 12제자 중에 한 명이거나 혹은 그를 따르는 무리들 중에 한 명이라면 생각만 해도 으쓱하지 않나요? 저도 마찬가지로 정갑신 목사님이랑 저랑 뭐 그렇게 무슨 큰 뭐가 있겠어요. 별로 그렇게 크게 그게 없어도 어쨌든 저희의 담임 목사님이시고 어쨌든 목사님이 저를 잘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스승님이시고 영적인 아버지이시니까 그분을 따를 뿐인데 신대원에 가면 놀라운 사건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상 숭배입니다. 어떤 우상을 숭배하냐면 정갑신이라는 우상을 숭배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목사님이 가지신 말씀에 대한 관점과 그리고 그분의 열심을 신대원생들이 많이 흠모하고 따라요. 그러면 주변에서 이제 이야기하죠. 쟤는 맨날 똑같은 까만색 옷 입고 다니던 애가 알고 봤더니 예수향람교회 전도사라는 거예요. 그렇게 수근수근 웅성웅성하는 불임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보기에는 도대체 어떻게 저런 인간이 예수향람교회 전도사를 할 수 있지? 나도 못하는데 나도 가고 싶은데 라는 마음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그러한 수군거림과 웅성웅성함이 제 귀에 들릴 때 저는 사실 부끄럽게도 약간 제 마음이 높아짐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 부끄럽죠. 제가 뭔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그들의 수군거림으로 저의 가치를 판단하는 저의 참 못난 모습이죠. 그런데 이 정도만 돼도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무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향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함께 움직이게 되죠. 그러면 어떤 기대를 하게 될까요? 이제 중앙 정권으로 진출하시겠구나. 드디어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겠구나. 이제 나단이 다윗에게 한 예언이 드디어 이루어지겠구나. 그래서 로마는 물러가고 영원한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우는 길이 되겠구나 라고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그는 죽은 자도 고치신 이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맞이하게 되실 일이 무엇인지 그분은 분명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자기의 삶으로 보이셨죠. 하지만 제자들은 보아도 보지 못했고 들어도 듣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맞이하실 대관식의 모습이 그들이 생각하는 기대와 예상과 달랐다는 사실발이죠. 중동 문화에서는 손님이 오면 그 손님을 문 바깥까지 나가서 맞이하는 관습이 있다고 해요. 가보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를 맞이해서 자기의 집까지 인도하는 것이 그를 존경하는 문화였다고 해요. 그러면 손님의 인기에 따라서 그 문 앞에 맞이하는 무리가 점점 더 많았겠죠. 그리고 그것이 곧 그가 어느 정도의 위치인지를 나타내는 바를 보여주는 판가름이 되었을 것이기도 할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 거기에 얼마나 많은 군중들이 모였겠어요.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대다수는 여리고에서 살았던 여리고인들이었을 것입니다. 성문 앞에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무리가 웅성웅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멀리서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무리와 함께 오는 것이. 그러니까 막 더 웅성웅성하겠죠. 근데 그 앞에서 거지였고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이 웅성웅성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가 물었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그가 물었다는 것입니다. 의례, 또 누가 오는가 보다. 사람들이 많은가 보네. 잘 됐다. 내가 오늘은 더 많이 벌이할 수 있겠구나. 내 밥그릇에 빵이나 사람들이 돈이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채워지겠구나. 혹은 와봤자 또 누가 오나 보네 하지 않았어요. 그는 물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누가 오는 겁니까? 라고 물었죠. 우리 마음 가운데 상처가 오게 되면, 그래서 상처를 받게 되면, 우리가 상처는 오지만 받을 때 사실 그게 상처가 되죠. 상처를 받게 되면 우리는 제일 먼저 우리의 눈이 감기고 우리의 귀가 닫히고 우리의 입이 닫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의 상처가 우리의 눈과 귀와 입을 가두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서 이루어지는 일이 무엇이죠? 무기력함입니다. 무기력하게 돼요. 그래서 듣기도 보기도 하기도 귀찮아지죠. 그냥 가만히 있는 것도 사실은 귀찮아요. 그러면서 점점 나 홀로 있게 되고 그냥 주변에 있는 상황에 무관심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살피고 관계를 맺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기 때문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에피소드의 주인공 중에 한 명인 맹인은 맹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거린이었어요. 맹인에다가 거지입니다. 그가 받을 상처의 가치와 가능성과 상처의 힘은 훨씬 크고 다양합니다. 그는 충분히 무기력에 거할 수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먼저 물었습니다. 누가 오는 것인가? 라고 먼저 물었어요. 그가 요구한 것이 자신의 생존이 이루어지는 방식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이 본문의 시작에서 알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의 다름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살피고 있는지에 관해서 말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주시하고 있는가에 관해서 말이죠. 우리가 그저 우리의 상처에 익숙하게 반응해서 혹은 내 삶에 익숙하게 반응해서 우리가 보지 않고 듣지 않고 보아도 보지 않고 들어도 듣지 않고 느껴져도 느끼지 않음을 선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진정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고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주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는 왜 주시하였을까요? 왜 물었을까요? 그는 분명 예수의 소문을 들었겠죠. 왜냐하면 성문 어귀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입니다. 그러니 여기저기서 오가는 소리를 들었겠죠. 그리고 그가 듣는 들음 가운데서 그는 판단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라는 자가 있고 그가 분명히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과 다른 예수에 관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37절, 38절 같이 읽어볼까요? 37절, 38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다름이 보이십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불렀죠?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맹인은 나사렛 예수여 라고 말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불렀습니다. 누가가 왜 이것을 기록했을까요? 그가 달랐기 때문이죠. 그가 듣고 깨닫고 그가 기다렸던 자가 사람들이 보고 듣고 느꼈던 자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군중들은 분명 그의 무릎에 나사렛 예수가 온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은 흔했기 때문이죠. 그러니 그 예수라는 이름들 중에 좀 특별한 인물을 지칭하기에 그가 온 지역의
명을 따서 그 이름을 같이 붙여서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고 부르는 것이 흔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사실 다양했겠죠. 이렇게 기적을 행하는 자가 있다더라. 혹은 갈릴리에서 온 그런 사람이 있대. 그가 참 놀라운 일을 행하기도 하지만 그의 말씀이 참 신비롭대. 혹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와 다닌대. 혹은 그는 율법을 파괴하는 자야. 그는 전통을 무시하는 자야. 그는 뭔가 배운 자가 아니야. 그는 무식한 자라고. 여기는 다양한 생각들이 분명히 있었겠죠. 오늘날과 뭐가 그렇게 다르겠습니까? 당연히 다양한 생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온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이야기를 들은 맹인에게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굉장히 특별한 의미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부터 17절에 나오는 말씀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부터 17절 말씀을 저희 교독해서 읽을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리라.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같이 고백합니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바로 이 16절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라는 말씀을 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이루신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은 기대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중에 몇몇은 실제로 솔로몬을 그런 자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다윗의 자손이었고 그는 성전을 세웠고 그의 나라는 부강하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알듯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은 두 개로 갈라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다윗의 자손은 솔로몬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예수님 당시까지도 솔로몬의 이름으로 뭔가를 빌고 어떠한 좀 축복이나 뭐한 병고침을 솔로몬의 이름으로 행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은 일부고 다수의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에 대한 로망을 꿨겠죠. 다시 성전이 재건되고 그 성전 안에서 들려지는 예배가 회복이 되고 이스라엘이 다시 부강해지고 그리고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서 야훼 여호와의 그 힘이 영원히 지속되는 그 나라를 기대하고 기다렸겠죠. 그런데 이러한 마음은 비단 군중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마음도 동일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들어도 듣지 못했겠죠. 예수님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신이 맞이하게 될 운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사실에 대해서 미리 말해도 듣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이러한 다윗의 자손이라고 본 자가 맹인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공관복음에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둘 있는데 바로 수로보니게 여인과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맹인이라는 사실이 우리를 바라보게 합니다. 다윗의 자손을 다윗의 자손으로 바라보았던 자들, 그들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제자들이 아니었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무리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구약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던 율법 교사들도 아니었죠. 기회를 찾아서 자신의 자리를 차지한 세리들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소외되고 가장 외면받고 그 집단에서 집단의 가치에 함께 할 수 없는 맹인이나 수로보니게 여인이었죠. 그런데 왜 그들이 알아보았습니까?
그들은 주시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들리는 주변의 소리로, 자신에게 동일하게 들리는 소리로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확신하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우리는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38절과 39절입니다. 38절, 39절 같이 고백합니다.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38절에서 쓰인 외쳤다라는 헬라어 동사는 동물의 울부짖는 소리를 묘사할 때도 이 단어를 쓴다고 해요. 그래서 그는 동물이 울부짖는 것 같이 쓰이는 그 단어의 표현으로 표현할 만큼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그러자 군중들이 환호성을 막 하다가 이 사람이 크게 외치니까 야, 좀 조용히 해. 너 뭐 하는 거야? 너 같은 애는 그냥 저기 가만히 있어 라고 했죠. 그러자 그가 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가 목소리를 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꾸지람이 오를 때입니다. 우리가 꾸지람이 옳게 여겨질 때 우리는 목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하는 말이 너는 무슨 여기서 그런 말을 해 라고 누가 나한테 그러면 문득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내가 여기서 이런 말을 할 거는 아니었네 하고 주눅 들게 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가 명확하지 않을 때 사실은 이러한 것들은 더 강해지죠. 만약 이게 우리가 어디에서 하는 말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사회 규범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면 그 꾸지람은 우리 가운데 점점 더 크게 다가오고 우리는 그 꾸지람에 삼켜지게 됩니다. 그리고 혹은 우리는 그 꾸지람에 동참하게 되죠. 내가 여기서 소리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 혹은 다윗의 자손은 맞지만 굳이 내가 여기서 이렇게까지 하는 게 오지랖이지 하는 말로 내가 갖고 있는 진리의 속삭임을 주변의 소리로 정당하게 포장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진실된 갈망은 점점 더 사그라져 갑니다.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우리의 진실의 목소리는 이 꾸지람에 삼켜지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명하지 않기 때문이죠. 선명하셔야 됩니다. 분명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죠.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그가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사실이 선명하지 않다면 우리는 우리 삶에 다가오는 여러 꾸지람에 삼켜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가 오신 이유, 그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인지. 그래서 매주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큐티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저희 청년 공동체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웬만하면이 아니라 공예배에 참여하시기를 힘쓰십시오. 수요 기도에 참여하기를 힘쓰십시오. 함께 기도하는 저희 광야 기도회에 함께 하기를 힘써주세요. 그리고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삶으로 살아냅시다. 더 분명하게 확인하고 더 분명하게 나타냅시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에게 외치는 그 소리에 주눅들지 말기를 바랍니다. 맹인에겐 이러한 갈망이 있었죠. 그는 목말랐고 다급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보기에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일을 살 수 있는 빵과 돈입니다. 사람들이 막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게 당장 필요한 건 빵 혹은 돈을 채우는 것이 당장 필요한 것이죠. 하지만 그가 외친 것은 다윗의 자손 예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드디어 그 외침을 듣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하게 됩니다. 40절에서 41절 말씀 같이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군중은 이 맹인을 꾸짖어서 소란을 멈추고 군중의 환호를 지속하고 싶어 합니다.
그를 이 환호 속에서 몰아내고 싶어 하죠. 그는 이 환호를 깨트리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멈춰서서 그 환호를 유지하면서 이 사람을 배척하려고 했던 이 군중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놀랍지 않나요? 예수님이 맹인에게 가시는 게 아니었어요. 그 군중들에게 명하여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맹인을 모욕하는 장본인들에게 그를 당신께 데려와서 당신의 말씀을 듣는 청중이 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군중은 손님을 왕이 계신 곳으로 데려오는 왕의 종들이 되게 되죠. 진정한 왕이 누구신지가 드러나게 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왕을 기다린 자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에게 묻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가 대답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랍어판 디아테사론이라고 사복음서 대조본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어떻게 번역하냐면 제가 시력을 되찾아서 당신을 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약간의 의역이 들어간 것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이것이 굉장히 깊은 묵상을 한 번역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마주하고 있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이죠. 그분은 단순히 빵을 더 줄, 돈을 더 줄 자가 아니었습니다. 내 앞에 있는 분이 어떠한 자인지를 알았죠. 만약에 내 앞에 있는 자가 복지부 장관이었으면 당연히 이러한 맹인의 권리를 좀 잘 살아낼 수 있게 이러한 부분을 바꿔주세요 라고 하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자가 엄청난 독지가, 그러니까 돈이 많아서 여기저기 자선을 많이 베푸는 사람이었으면 나에게 빵을 더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께 내 눈을 뜨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는 알았죠. 내 존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 오셨구나. 내 앞에 있는 분은 내 삶을, 내 전제를, 내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구나 를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생각해 볼까요? 그가 눈을 뜬 이후에 내가 돈도 많아지고 내가 빵도 배불리 먹고 나는 그래서 앞으로 잘 살아야지 라는 생각을 가졌으면 그는 과연 사람들의 꾸지름 앞에 담대하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외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아닐 것 같아요. 저는 그가 이렇게 외치고 마주하고 대답해야 했던 이유는 그가 자신의 존재가 변화될 것을 기대하고 받아들일 용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후의 삶은 도대체 어떻게 되겠어요? 사실 거린이라면 맹인인 게 유리하잖아요. 앞을 못 보고 내가 장애를 갖고 있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거린이라는 내 위치, 당장 내가 어떻게 열심히 일을 해서 이 경제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당장 내가 뭔가 이 당시에 복권이라도 있어서 한 번에 인생이 역전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나는 눈이 뜨더라도 내 삶이 그저 그렇게 크게 달라질 것이 없는데 왜 이 사람은 눈을 뜨게 해달라고 말했을까요? 그는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를 알았기 때문이죠. 자신이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사건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또다시 다르게 들립니다. 예수님께서 42절, 43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42절, 43절 같이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가 이제 보게 되었어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고 말씀하셨죠.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이러한 가치와 이러한 힘과 이러한 무게를 가진 것입니다. 분명 무리는 억압하는 자였습니다. 맹인이고 거지인이 억압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수 있겠죠. 왜냐하면 당시에 장애는 부모의
조상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여기는 인식이 있었고, 그리고 부의 축복, 물질의 축복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보는 관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는 돈도 없고 게다가 가난한 자였습니다. 그러니 무리들은 그가 하나님이 버린 자라고 생각하기에 은연중에 생각하기에 합당한 조건들을 가졌었죠. 그런데 이 자에게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그것을 확신하였고 확인하였고 외쳤고 그의 눈이 떠졌고 그의 존재가 바뀌었습니다. 군중들에게는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온 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이적을 행하는 자였고 좋은 말씀을 선언하시는 분이었고 그분에게는 신비한 일과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군중들의 삶에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죠. 오늘날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나사렛에서 온 자입니까? 다윗의 자손입니까? 우리가 마주하며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어떠한 의미입니까? 어느덧 성탄을 맞이하며 그것을 준비하며 혹은 그것을 기대하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나사렛에서 온 예수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입니까? 누가는 이 사건, 여리고에서 나타난 이 두 사건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 뒤에 붙여 놓습니다. 누가 구원을 받을 자인가? 라는 것이죠. 그때는 우리도 깨닫지 못했었다. 나도 부끄럽게도 예수님의 이러한 말을 나는 이해하지 못했어. 그런데 이 당시에 이해하던 자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감격적이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경험하고 그가 승천하시고 그리고 그가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기대하며 사람들에게 이 감격을 전할 때 나의 부끄러움을 적어내리는 것. 사실 나는 이를 다윗의 자손으로 아직 인식하고 있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적는 것조차도 얼마나 감격이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모든 병을 다 고치셨습니다. 그렇죠? 문둥병자도 고치시고 맹인도 고치시고 절름발이도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셨죠. 그런데 그가 맞이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죽음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은 갑자기 딱 나타나셔서 우리가 가진 이러한 육체로 나타나시거나 혹은 말씀으로 우리의 구원을 왜 이루지 않으셨나요? 우리의 삶이 인간이 그만큼 존귀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 창조주가 피조물의 옷을 입을 정도로 아기 예수로 오실 정도로 우리의 삶은 가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만큼 존귀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살아낼지를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억압에서 자유케 됨을 보이셨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케 됨이 아니었습니다. 맹인이 배불러지는 것, 맹인이 잘 살게 되는 것이 아니었죠. 그의 존재의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맹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이제 그의 삶은, 그가 여지껏 살아온 그의 삶은 이 자신의 삶의 페이지에 첫 장에 불과했겠죠. 루이스의 말처럼. 그리고 새로운 일들이 그의 삶에 점점 쓰여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군중들은 어떻게 되나요? 군중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것이 자유입니다. 우리는 자유의 의미를 생각할 때 방만함을 떠올립니다. 내가 무엇이든 해도 되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 내가 바라는 내 세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자유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느 곳에서도 자유가 그러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유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언서에서는 선언하였고 그 자유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자유가 무엇이었죠? 존재의 변화였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의미입니까? 그는 여러분의 삶의 문제의 그리스도이십니까?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존재의 변화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나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그분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장 내일 먹을 빵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앞 못 보는 현실을 불편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도 저도 아닌 그저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까? 왜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까? 왜 예수가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이 힘이 되는 것입니까? 그 말씀이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제 삶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끔찍히 이기적입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그림이 이루어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루는 데만 집중하고 여기에만 저의 모든 가치를 쏟아붓습니다. 그러다가 실패하고 그러다가 넘어집니다. 이런 저를 주님은 여전히 신실하셔서 그 말씀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저도 점점 느껴져요. 아, 내가 조금씩 예수님 닮아가는 발걸음을 따라가려는 걸음을 걸어가고 있구나 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제 성정과 다른 행동을 제가 할 때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오셨다는 사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것에 익숙합니다. 내 삶의 환경이 그러니까, 나는 좀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으니까, 혹은 나는 경제적으로 좀 불편하니까, 혹은 나는 어쩌다가 이 향남 시골구석 와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처박혀 있는데 나는 이런 곳에 있을 사람이 아닌데 라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죠. 혹은 나는 그냥 여기가 너무 좋아, 나는 그냥 여기서 자랐고 이거 너무 익숙해 라는 마음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있는 이유는 그 마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정도가 아닙니다. 통째로 변화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시고 그가 내 삶을 노크하시고, 그래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응답할 때 우리의 삶에는 신비의 삶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내용으로 우리의 삶은 채워져야 되는 것이죠. 여전히 나는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찾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고, 그런데 회사에서는 여전히 나는 불편한 관계에 있고 누군가는 나를 지극히도 싫어하고, 집에서는 여전히 나는 널브러져 있는 아들, 딸이라면 고민해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온 분으로 우리가 여기고 있는지, 다윗의 자손으로 여기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제자인지 무리인지 아니면 오늘 우리가 바라본 이 맹인인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을 우리는 마주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말씀을 우리는 대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힘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삶에서 기껏 내리는 이 비바람으로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는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입을 정도로 우리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존재가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과 힘을 그분께서는 가지고 계시고 이미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러니 흐르는 물에 떡을 던지십시오. 기꺼이 흐르는 물에 떡을 던지십시오. 오랜 날 후에 찾을 것을 기대하십시오.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반드시 찾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공동체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적어도 이 안에서는 바깥에서 어떠한 지위로, 어떠한 눈초리로, 어떠한 마음으로 평가받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안에서도 여전히 불편하시다면 그것은 나의 부끄러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공동체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부끄러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가 불편하게 행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만큼 인정머리가 없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받아들인다고 고백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주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들이죠. 이때만 일어났던 일이 아님을 기억합시다. 이 당시에는 예수님은 예수님이셨고 지금은 그저 이 말씀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님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세상은 외면하는 그리스도를 우리는 따라갑시다. 우리의 삶에 분명 주님의 놀라운 초대가 신비가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할까요?